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과 2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2절 말씀.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4월까지 요한복음 생각하다가 이제 5월 되면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하면서 이 절기에 맞는 설교들 하고 또 6월이 되면서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 가지고 정말 무덥고 힘든 그 여름철에 정말 우리에게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제 후반기 또 시작되면서 잠깐 중단했던 요한복음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서 잠깐 쉬었다가 요한복음 18장을 하는 것은 단순히 요한복음 17장 끝났는데 뭐 여러 절기도 겹치고 여름도 겹쳐서만이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그 첫 번째 부분은 요한복음 1장, 그래서 요한복음의 도입, 서론 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둘째 부분은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로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가르치시고 그들을 위해 하신 특별한 기도의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요한복음 17장은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의 기도, 그 제자들을 위해서 드렸던 특별한 기도의 내용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18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의 총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총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18장,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마치시고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1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건너셨으니까 건너셨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중요하지 않고 이 말씀에 아무 의미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셔도 충분한 것이,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안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신 날은 유월절을 하루 앞둔 유월절 하루 전날이었어요. 이 날에는 무슨 일을 하는 날인가?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십만의 사람들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잡는 날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수십만 명이 모였는데 그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양을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서 나오는 피의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떤 기록에 보면 양을 많이 잡은 때는 한꺼번에 25만 6천 마리의 양을 잡은 적도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유월절 제사를 위하여 25만 6천 마리. 여러분 잘 짐작이 안 가시면 요즘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한 농가의 돼지들을 살처분하는 것들 뉴스에서 보셨죠? 이번에도 많이 살처분한 곳은 3천 몇백 마리까지 한꺼번에 살처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이전에도 그런 일들 자주 보았죠. 그러면 어때요? 정말 한꺼번에 그 많은 돼지들을 살처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많은 피해와 부작용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또 보게 돼요. 뭐 3,000마리 정도만 잡아도 그런데 25만 6천 마리를 한꺼번에 예루살렘 성에서 잡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 예루살렘 성에서 흘러내려오는 이 기드론 시내에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렀겠어요. 기드론 시내는 아주 조그만 그야말로 개천이에요. 실개천이에요. 아마 저 넓은 한강 상류에서 25만 6천 마리의 양을 잡았다고 하면 한강이 그렇게 넓어도 한강이 아자 핏물로 변해서 흘러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서 흘러나오는 조그만 시내, 개천에 불과한 이 기드론 시내가 한꺼번에 25만 6천 마리의 양을 잡았을 때 그야말로 핏물이 아니라 그야말로 피가 그 개천으로 이 기드론 시내로 줄줄 흘러내렸을 것이.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무엇을 건넜다라고 말하면 어떤 한 단계를 지났다, 그래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간다라는 걸 의미해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는 것은 어떤 단계를 지나서 어떤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말할까? 지금 기드론 시내에 무엇이 흐르고 있다고요? 제사 드리기 위해 잡은 양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건넜다, 그 단계를 뛰어넘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시죠. 무엇을 위하여? 죽음을 위하여.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잡으러 군병들이 몰려오죠. 예수님이 잡혀가시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양의 피의 단계를 건너서 예수님 자신의 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 이제는 어땠어요? 우리의 죄 용서함 받는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양을 잡아 그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는 단계. 여러분, 양의 피, 양의 제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야 돼. 6월절이 찾아올 때마다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돼. 그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 속하는 그 제사는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는, 또 다른 죄를 지으면 또 다른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다른 피를 흘려야 하는 그런 제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는 어떻습니까? 단번에 드린 제사, 자기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 죄속함의 효과가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희생 제사였어요. 히브리서 7장 27절에 말하죠.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 죄를 씻기 위하여 짐승의 피를 흘려야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흘려주심으로 단번에 그 피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속하시고 그 죄속함의 효과가 영원토록 지속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 단번에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고 구원함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 당장 내 눈앞에서 짐승을 잡아 피 흘리는 모습을 보고 드리는 제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은 믿지 못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그게 너무 쉽게 보여요. 사실 양을 잡는 것은 어때요? 양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도 인간이 많이 수고해야 되죠. 양을 끌어와야 되죠. 양을 죽여야 되죠. 각을 떼야 되죠. 그리고 피를 흘려야 되죠. 그리고 불에 태워야 돼요. 많은 시간과 많은 정성과 많은 노력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면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하면서도 과연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정말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마치 어떤 사람이 몇천 원짜리 몇만 원짜리 선물을 주면 그냥 받을 수 있지만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선물을 주면 여러분 그거 얼른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뭐지? 왜 이걸 나에게 주는 거지?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이거 뭔가 있구만. 쉽게 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 사실이 너무 쉬워 보여서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자,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짐승의 피가 너희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믿느냐? 그 사실은 믿으면서도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죄를 용서해 준다는 사실은 믿지 못하느냐. 짐승의 피가 너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피는 얼마나 더 너희의 죄를 깨끗이 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선한 일을 많이 행하면 죄사함 받을 수 있고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너무나 잘 가르쳐주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행위, 우리의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나는 그 천국 가지 않겠다라고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왜? 자기 행위로 가는 천국, 자기 노력으로 가는 천국, 자기가 잘해서 가는 천국, 얼마나 그 천국에 가면 자랑이 많겠어요. 내가 여기 어떻게 온 줄 알아? 내가 정말 남들 죽어도 못하는 일 내가 했지. 그 일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거야. 자기 자랑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여러분, 남들이 여러분 앞에서 자기 자랑하면 좋습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올 정도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모여있는 그곳에서 저마다 자기가 어떻게 천국에 오게 되었는지 자랑하면 그 천국이 되겠어요? 그 천국은 이미 천국이 아니. 진정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한 것처럼, 에베소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구원,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가게 된 천국, 그 천국이 진짜 천국이. 그래서 아까 에베소 2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천국에 갔는데 자랑할 게 없어요. 나 여기 왜 왔냐고? 나 하나님의 은혜로 왔어. 난 정말 여기 올 자격이 없었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내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들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 여기 오게 된 거야. 여러분, 그곳은 어때요? 자랑은 없어요. 오직 무엇만 있어요? 감사와 찬송만 있어요.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곳이 천국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내가 왜 너희 행위로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는 줄 아느냐?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직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도서 3장 5절도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여러분, 아직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죠.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지, 내가 뭔가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의 그 알량한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실 필요도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행위, 우리의 선행, 그건 너무나도 부족함. 도무지 그것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해주신 것이,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것이, 그렇게 하심으로 구원의 방법이 없는 우리들에게 너희를 위해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아직도 안 믿어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믿지를 못해요. 그렇게 구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자마자 어떤 말씀하신 줄 아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말해도 믿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덧붙여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육신의 아버지만큼이라도 믿어라. 아니, 내 자식이라고 하면 무조건 사랑할 줄 알고, 내 자식이라고 하면 무슨 죄를 지었든지 용서해 줄 줄 아는 나만큼만이라도 믿어라.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아버지만큼도 못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자식이라고 하면 무조건 사랑하고, 내 자식이라고 하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 나 자신만큼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들이 술 먹고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와서 술김에 엄마를 때려 죽였어요. 술 깨보니까
자기가 자기 손으로 엄마를 죽였어요. 아버지 앞에서 엎드려 통곡하며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 용서해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용서해 주죠. 왜? 용서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용서받을 만한 무슨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내 혈육이기 때문에,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 사람 미쳤구만, 어떻게 자기 아내를 죽이고 엄마를 죽인 그런 놈을 용서해 줄 수 있어? 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어떻게 그런 놈을 용서해 줄 수 있냐고 말하면 그 아버지는 뭐라고 말할까요? 용서하지 않으면 어떡해? 내가 마누라까지 잃었는데 자식까지 잃으라고? 자식까지 죽이라고? 할 말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말하면, 당신 같으면 당신 아들 죽일 수 있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버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그 아들을 용서해 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 아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고 아버지에게 이런 편지를 써놓고 집을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님, 내가 아버지 앞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 죄를 다 용서받을 만한 어떤 일을 이루기 전까지는 절대로 집에 들어오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아버지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쁠까요? 기가 막히겠죠. 아니, 무슨 일을 해서 그 죄를 용서받을 만한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일을 하면 자기 어머니를 죽인,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죽인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 아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로 용서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그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것 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것을 아시고 오직 은혜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그 은혜를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자들은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탕자의 이야기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탕자는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 유산을 갖기 위해서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렸어요. 빨리 죽지 않으니까 어떻게? 미리 주십시오. 뺏어가지고 어느 도시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죄를 지으면서 다 탕진했어요. 그런 탕자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용서함을 받습니까?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지금부터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에게 받은 것 2배로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가겠다. 열심히 일을 해서 땀 흘려서 수고해서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의 2배, 3배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빼앗아간 유산의 3배를 가지고 왔나이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용서받았습니까? 아니,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오직 아버지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라도 봐주시지 않겠는가? 아버지니까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갔을 때 제 얼굴을 알아보기도 어려울 만큼 먼 곳이었지만 아버지는 알아보고 맨발로 뛰어나와서 목을 어금만 끼고 끌어앉아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가락지를 신기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 모아놓고 잔치를 하는, 이것이 꼭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 아버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너희는 악한 자들이라도, 우리가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야비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그럼에도 너희들은 너희 자식들 사랑하지 않느냐? 너희 자식들 용서해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당신에게로 나아오는 자, 당신 앞에 엎드리는 자, 그런 자들을 용서해 주시겠느냐, 용서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면서 그 앞에 엎드리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겠느냐,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골로새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같은 말씀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 아들 피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은 이유가 오늘 말씀과 너무 부합되는, 제가 오늘부터 요한복음 시작하겠다고 말씀도 안 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 은혜를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여러분, 이거 공짜 아니에요. 어떻게 그 큰 은혜를, 구원의 그 큰 은혜를, 천국의 그 큰 은혜를 어떻게 공짜로? 공짜가 아니,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고린도서 7장 23절에 말하죠.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피를 믿고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 용서해 주시겠어요? 용서해 주시지 않겠어요? 시편 27편 10절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설령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먹이를 둔 엄마가 그 아이를 혹시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젖먹이를 둔 엄마가 그 아이를 혹시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대합니다. 어떻게 초대합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또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지금 주님께서는 이 완전하고도 영원한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계세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내 방법, 내 노력, 내 선행으로 구원 얻겠다는 그런 무지한 신앙, 그런 교만한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 무지의 강, 그 교만의 강을 건너야 돼요.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신 것처럼 지금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도 뭔가 내놓을 만한 무엇이 내게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그 무지의 강, 그 교만한 강을 건너야 돼. 그 강을 건너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겟세마네 동산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설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야 돼요. 그 피로 말미암아서만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메꿔지지 않는 우리 영혼의 사죄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넘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 피로 말미암아서만 그 무엇으로도 찾을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진정한 감사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